잠깐요. 지금 이 글을 클릭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남들은 그냥 넘기는 말 한마디에 혼자 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남들은 쉽게 있는 일을 혼자 며칠씩 가지고 삽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장면에 혼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 흔들리냐고. 좀 강해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 자책, 오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언제부터 나쁜 말이 됐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민하면 안 된다고. 감정이 많으면 약한 거라고. 빨리 털어버려야 강한 거라고. 그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기준으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부끄러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느껴라, 바라보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느끼지 못하면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으면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잘 느낍니다. 그것은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예민하다는 것,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그 사람이 외롭다는 것을,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말을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차갑습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달려가면서 자기 자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참습니다. 남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 요즘 어떤가? 그 물음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이미 끝난 말을 혼자 곱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을 혼자 크게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유난인 게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릇이 단단해지면 같은 감정이 와도 넘치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이 있다고. 첫째는 인내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딱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후회를 막습니다. 둘째는 고요함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린 뒤 돌아올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요함입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입니다. 감정은 구름입니다. 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넷째는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난 것을 아는 것, 슬픈 것을 아는 것. 그 순간 감정은 이미 반쯤 가라앉습니다. 다섯째는 자기 자비입니다. 흔들린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한꺼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온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혼자 계속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라. 흔들린 뒤 자신을 탓하는 것이 문제니라.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나뭇가지의 잘못입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만 흔들린 뒤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한번 크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흔들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될 텐데, 예민하지 않으면 될 텐데, 이 감정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그래서 예민한 자신을 고치려 합니다. 덜 느끼려 합니다. 더 강해지려 합니다. 감정을 빨리 끊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까? 당연합니다. 예민함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큰 사람에게 눈을 작게 뜨라고 하면 됩니까? 목소리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소리를 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민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칼이 날카롭다고 칼을 탓하지 않습니다. 칼을 잘 쥐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잘못 쥐면 자기 자신을 팹니다. 잘 쥐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칼을 잘 쥐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냐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갑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냥 두면 지나갑니다. 예민함도 그렇습니다. 자책도 그렇습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밀어내지도 말라고, 그냥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합니다. 자기 자신은 비워두고 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왜 나만 이러냐고 울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나를 먼저 채우십시오.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예민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 마음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냥 넘기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붙잡냐? 남들은 다 잘만 서는데 나만 왜 이러냐? 이 목소리 익숙합니까?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부모님께 들었거나 선생님께 들었거나 친구에게 들었거나 그 말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이 내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 사실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도 다 흔들립니다. 다들 혼자 울고 다들 혼자 사깁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그 목소리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나 예민해. 그런데 그게 어때서? 그 한마디가 자책을 자비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독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화살을 뽑기 전에 묻습니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냐? 왜 나를 쐈냐? 화살의 재료는 무엇이냐? 얼마나 멀리서 쐈냐? 그러는 사이 독이 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살을 뽑으라고. 이유는 나중에 따져도 된다고. 지금 당신의 자책이 독화살입니다. 왜 내가 예민한지, 언제부터 이랬는지, 어떻게 하면 안 예민해지는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책이라는 화살을 뽑으십시오. 지금 당장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된다. 이 말이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봅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당신은 멈춰서 봅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 노을이 지는 하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빗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잠깐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젖습니다. 그것이 예민함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감사할 줄 압니다. 당신은 감동할 줄 압니다. 당신은 사랑할 줄 압니다. 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안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머무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이 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민함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불안이 가슴을 짓누를 때, 작은 말 한마디가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순간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아니면 감정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허우적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그 사이입니다. 중도입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감정을 강 건너에서 보듯이 내 감정이지만 내가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상처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자의 명상을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평온하기를, 나는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민망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기 전 힘들 때 이 매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해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다해 지키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남에게 해준 것의 절반만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민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메시지입니다. 감정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무언가를 잃었거나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오면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소중하다는 신호입니다. 분노가 오면 무언가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전령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슬픔이 오면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불안이 오면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분노가 오면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이 소중한가? 그 답이 보이는 순간 감정이 스승이 됩니다. 예민함이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키웁니까?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나는 서럽다. 지금 나는 억울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지혜의 자리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감정 속에 빠집니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불안이 왔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슬픔이 왔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왔다면 내게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스승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스승의 말을 남보다 더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낀 것을 어딘가에 흘려보내십시오. 일기장에 써도 됩니다. 그냥 한 줄이어도 됩니다. 오늘 나는 이런 감정이 왔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좀 힘들었다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오늘 이런 마음이었다고 그냥 털어놓으십시오. 흘려보내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무너집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흘려보내야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조금씩 물을 빠져야 그릇이 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느낌을 지혜로 바꾸는 자는 더욱 복이 있느니라. 당신은 이미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느낌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예민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마라. 흔들리는 것을 보아라. 소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그냥 두면 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는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까? 감정에 흔들리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당신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민한 감정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 그 자리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의 바닥처럼 파도가 쳐도 바닥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바닥은 고요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버텨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난 것, 밥을 먹은 것, 일을 한 것, 사람을 만난 것, 감정을 느낀 것, 그리고 이 글을 읽은 것. 그 모든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쓰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예민함은 고칠 것이 아닙니다. 길들일 것입니다. 물이 넘치면 홍수가 됩니다. 물을 막으면 썩습니다. 물길을 만들면 논밭을 적십니다. 예민함도 그렇습니다. 그 감수성, 그 섬세함, 그 깊이, 어디로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물길을 찾으십시오. 그 물길이 생기면 예민함이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예민함이 당신의 언어가 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요, 심정의 마지막은 이 말로 끝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넘어가자. 함께 넘어가자. 깨달음이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민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간 자리에 자비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로 한 걸음 가십시오. 아주 작은 한 걸음. 억지로 많이 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을 더 이상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안아주십시오. 꼭 껴안아 주십시오. 그 감정들이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예민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자책하던 그 손으로 오늘은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그 포옹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바꿉니다. 당신의 매일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도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당신의 예민함이 오늘 밤은 쉬어가기를 합장합니다.